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잘 깨닫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곡해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이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왜곡된 사랑과 하나님의 참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들이 과연 위로부터 난 사랑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난 사랑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초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으라.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와 절대로, 이걸 마귀라는 놈은 와가지고서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거든. 거기에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뱀이라는 놈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한다. 이건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고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그렇게 희석시키면서 다가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속지를 않죠. 비스무리하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마귀가 노리는 그 말씀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는, 특히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는, 남자들은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가지고 냉정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들은 뭐 하냐면은 인정으로 다가오죠. 인정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남자들은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넘어져요. 그것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뭐를 흔들면서 다가오느냐, 우리의 감성을 자극을 하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극을 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냉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흔히 이제 예수님 사랑이 많다 그러면 맞아요.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난 사랑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지만은 그것이 아래 사랑일 때는 단호합니다. 단호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 이제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 자체가 이미 범죄로 인하여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상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입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구약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참 선지자는 인간의 어떤 사정을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은 그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데, 거기에 전달하는 데서 인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것을,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아픔을 겪고 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항상 뭐하냐? 사람 편에 서가지고서 상처를 말이요 심상히 고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레미야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전회의를 하는데 그 어전회의에 너희들이 참석을 했을 것 같으면은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백성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인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본주의로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계를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럼 그 아시아 7교회가 신약의 전 교회사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 전체를 7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7교회에 속해 맨 마지막 교회가 뭐냐? 예수님 종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종말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징 짓기를 뭐냐? 인본주의 교회다. 그렇게. 인본주의. 민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덮는 시대가 그게 라오디게아의 뜻이에요.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다 이 뜻이거든요. 라오디게아란 말이. 그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소리가 목사들의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께로 강하게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교인들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인들 그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목사를 같으면은 교인들 눈치 안 보지요. 비록 자기 밥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할 말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본주의가 창고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창고를 하다 볼 것 같으면 각양의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는. 그 더러운 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거짓 영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거짓 영. 그럼 거짓 영이 곧 뭐냐? 거짓말 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이것이 오해되는 부분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가 사랑이 지금 이 시대는 윤리, 도덕으로 기독교가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윤리 종교, 도덕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포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착한 종교 아니에요. 그걸 착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착함이 있어요. 근데 그 착함이 본질이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항상 죄와 싸우는 종교지, 인간들 심리를 이해해주고 인간들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 눈에 그러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씀만 딱 발췌해서 보라니까 정념이 뚝 떨어진다니까. 그 예수님이 정이 없어 인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냐? 우리보다 인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정을 따질 것 같으면 하늘 예수님 같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냉정할 때는 아주 사정없이 냉정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아이고 그냥 이해해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안 하지요. 왜? 100%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럼 100%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냉정하게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를 하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나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이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바른 것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봤을 때 그건 옳지 않을 때 할 때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먼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고 합시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29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아멘. 자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통고를 합니다. 무슨 통고를 하느냐? 내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지고서 70년 종살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순수히 항복을 하고 끌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건 적국의 스파이가 와서 하는 소리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랄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못해요. 오히려 적국이 오면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저놈은 왼수들이니까 저놈들을 때려 부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항복해라니까 항복해가지고서 그냥 굴비 엮이듯이 끌려가가지고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듣겠느냐. 누구라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 잡혀가. 우리가 선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에게 내주겠어. 절대로 내주지 않아. 그냥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복수라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놈들이더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희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것 같으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 대결 구도를 볼 텐데 거짓 선지자들의 뭐 할 때는 전부 백성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베델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니 왜 성격이 그 모양이가? 왜 그렇게 이게 꼬불랑 해야 돼가지고서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 엄연히 그게 성전인데 지금까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 와가지고 이거 성전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걸 알고 나가지고 나 안 할래 하잖아. 나 안 할래. 내 다시는 나는 말씀 안 전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는 앞에 이스라엘의 타락상들을 자꾸만 보여주니까 예레미야가 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또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이겼사오니 그래가지고서 주의 꼬임에 넘어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또 욕먹지요. 이게 참 선지자의 아픔이에요. 아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잡혀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너희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포로를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잘 평안하게 살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겐 복이라고 여기는데 내 생각은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서 저 이방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왜 그러냐? 지금 이 예루살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너희들이 계속 있어봐야 타락이 점점 깊어지지. 그럼 그 타락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 스스로는 못 벗어나. 이걸 누가 와가지고 이 타락상을 깨줘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타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것이나 똑같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성전 이거 뭐 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 그러고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걸 뭡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말이야 환전하는 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 그 강도에 구리를 하면서 막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좀 미친놈이지 저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와가지고서 막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이게 어디서 났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이게 따지잖아요. 예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니까. 너희들 생각은 이 평안하게 여기 잘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점점 그 타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타락의 원흉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타락케 하는 그 장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하면 우상의 전당이 돼버려요. 우상의 전당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바벨론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 1장에서 딱 그러잖아요. 내 말을 너희 입에 둘 테니까 너는 말이 어려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말이 같은 네 족족에 가서 얘기를 해.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보여지고 하나는 또 살구나무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건 두 가지 계시예요. 북방에 끓는 가마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회복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시를 보고서 이걸 전하라니까 가가지고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고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거니까 쉬운 얘기를 70년 동안 너희들이 감옥 생활하다가 이리 돌아올 것이야. 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니까 이대로 둬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는 옛날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옛날 성전은 그것은 타락의 온사이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고서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을 꼬셔가지고 저 애굽의 군대 빌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대적에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나라 지키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말이 100%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만 내가 몸 편하고 평안하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설적으로 매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이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 키우면서 늘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매를 댈 때 언제 매를 대요? 잘하는 놈을 매대요. 이리 와봐 좀 맞아봐야 돼. 이래야 돼요? 못할 때 매를 대잖아요. 그럼 못할 때 매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는 뭐라 그래요? 애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사랑이죠. 근데 아이는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미움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애가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차이가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재앙으로 다가온다니까. 혹독한 재앙으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니까. 아픔으로.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같이 최고 큰 사랑이 없어요. 저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둬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한두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후려 패고 매가지를 꽉 잡아가지고 끌고 와야지. 질질 끌고 와야지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사랑이 때로는 뭐냐?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폭력이에요. 폭력이라 이러니까 우린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오는 걸 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보고 저리를 가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은 자꾸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랑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왜 미워합니까? 나만 미워해. 그럼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갭이 이게 벌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마귀의 사랑이 살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위의 사랑과 아래 사랑은 달라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위에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아래도 사랑이 있다니까. 위에 있는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아래도 사랑이 있다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창조주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은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극과 극으로 다르다니까. 그러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이 사랑법은 뭐냐?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마귀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인본적 인간의 사랑이라는데 마귀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죄인을 사랑하고 의인은 미워해요. 마귀는 의인을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마귀는 죄인을 사랑해요. 의인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죄인은 미워하고 의인을 사랑한다니. 이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은 나만 달달 볶고 나만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들의 고백을 보세요.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도인데 만물에 찢기같이 뒀다 그러잖아요. 찢기같이.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꾸겨쌈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띄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뺏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욕 먹어도 안 되고 칭찬만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꼬리가 되면 안 되고 으뜸이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아랫사랑과 위의 사랑이 다르다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죄와 싸우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예요?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응?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보세요. 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걸 뭐 한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뭘 하려고? 사귐을 갖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자잖아요. 경험자. 그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죠? 그 경험하신 그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 사귐을 갖자 이러다는 거예요. 사귐을 갖자.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서 세상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형편이 나아졌어요? 형편이 망했어요? 망했다니까. 그럼 쉬운 얘기로 사도 요한이 그 망함에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 나와봐, 우리하고 사귐을 갖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설적이 아닐 것 같으면 거짓 선자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냥 바른 말 해도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럴 것 같으면 이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을 멸하는 것으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방기한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공식이 나는 죄인을 징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야. 절대 공식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그냥 가만 내비도, 인간들 생각으로 잘못해도 그냥 내비둬라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가만 내비둘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을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는 이 공식에 빨려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공식은 죄를 용납한다, 안 한다? 죄인을 용납 안 하잖아요. 죄를 용납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죄를 용납을 하겠어요? 싸우려고 하겠어요? 계속 싸우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죄를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가만히 둘 것 같으면은 결국 죄의 늪에 빠져들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두고 보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못 가도록 참 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와요. 사랑이 아니고 미워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갈구냐고. 좀 가만 내비두라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냐고. 그냥 가만 내비두면은 죄인은 멸망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지금 그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만두냐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죄인은 망한다는 그 법칙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지없이 죽여버려요. 살려둘 수가 없어. 이 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죄 아래 들어간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폐설에도 끌고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고. 끄집어내야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런데 우리는 사랑 이렇게 할 때는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무렇게 해도 나는 내한테만 오냥오냥 해주고 내 편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걸 깨버려야 돼. 이게 안 깨지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본다니까. 설교와 계속해서 부딪힌다니까. 아까 그 예레미야에서 그러잖아요. 거짓 선자들은 처음 와가지고 뭐 이제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편들어줘가지고서 말이죠. 안 망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이것이 재앙으로 보이지? 아니야, 평안이라니까. 실제 평안이에요? 재앙이지. 지금 굴비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게 어떻게 평안이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평안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평안이라 그래요?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평안이 될 수밖에 없지. 그냥 예루살렘을 가만둘 것 같으면 계속해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잖아요.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서 빼내버렸잖아.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가지고 누구를 찾게 만드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니까, 사랑법.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만사형통 일치월장 모든 것이 만사형통 돼가지고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주겠어요? 저주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저주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끊는다니까. 가시로 막고 담을 막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랑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때는 망하는 걸로 나타나서 망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왜 나와?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니까. 너는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러잖아. 틈만 나면 고멜처럼. 고멜이 틈만 나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가는 거 있어. 뭐가 있으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회사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띵동 하니까 백화점에서 80만 원 결제했어. 띵동 하니까 120만 원 결제했어. 띵동 하니까 A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스트코 해가지고 뭐 띵동 나온다. 그러면 그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더 두지? 잔고를 많이 채워놔야지. 그런 남편이 있다 없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형편이 불가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가가지고서 이쪽 집에 가가지고 띵동 저쪽 집에 가 띵동 다 난다니. 하나님이 그거 받아보면은 이걸 가만둔다. 이걸 압수를 해야 된다. 고멜이 그러잖아요. 달동네 나이트클럽 갔다가 저쪽이 재미없으니까 저 서남동 나이트클럽 갔다가 저쪽 옥교동 갔다가 막 가잖아. 온 사방 돌아다니니까 저거 가만둬서 안 되겠다. 돈 있으니 그러잖아. 그리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잖아. 그래서 아골골짜기 집어넣어 버리잖아. 아골골짜기가 어떤 것이에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고멜이 아골골짜기 신용카드 빼앗아 갔을 때 그걸 곱게 했겠어요? 신랑을 뭐라 하겠어요? 신랑을 욕했겠어요? 욕하겠죠? 왜 그걸 뺏어가냐고. 근데 신랑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제는 그걸 가만두면 울산도 모자라서 부산까지 진출할 판이라. 그걸 어떻게 해? 뺏어야지. 울산은 재미가 없어. 부산 해운대 가가지고 띵동하고 저쪽에 그럼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하는데. 아니,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같은 딸이 없다 그러죠. 항상. 내 같은 아들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애들 수두룩 지천에 깔렸어요. 지나가다 그냥 주소하다 그런 애보다 나아. 근데 걔는 몰라. 항상 지가 잘한다고 생각해. 그 문자 엄마 나 같은 딸이 없지. 엄마 나 같은 아들이 없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두야. 우리는 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 꿈을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푹 헬륨가스 마셔가지고 끝간데 없이 올라갈 때 그걸 가지고 똥구녕 콱콱 쑤셔가지고 내려 떨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 이거 알게 만드는 것이지. 그걸 복인 줄 왜 알겠노?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해가는 거예요. 일해간다니. 그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는데 누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보냈죠.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놈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사랑을 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바탕에는 그 아들의 희생이 있어. 그럼 그 아들은 왜 희생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가 또다시 죄 아래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그럼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작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봅시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5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이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과 상관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 이걸 사랑을 그런 식으로 확증을 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을 빼내놨어요. 일단 빼내놔놓고 이제부터 죄가 무엇인지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얘네들은 아직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빼내놔놓고 그래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쉬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놨는데 이제 그냥 가만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고 이러고요. 어디 있겠냐고. 건져놨으니까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갈아가지고서 그 죄로부터 이기도록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소리, 이 얘기라면 이 얘기. 그냥
죄로부터 건져놨으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 이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해되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 보내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의 화목제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놨어. 건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성향이 그대로 있다니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언행심사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전히 그거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언행심사 그대로 있는 그놈을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맨날 그 짓 하고 있지. 옛날에는 그 짓 하고 있지. 그러면 예수 죽음이 헛죽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과 싸우기 시작.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이 죄로 발가벗겨 드러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아들의 죽음을 헛죽음 만들지 않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놔 놓고 우리가 열심히 비비고 싸움하는 것이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이 사랑은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이타주의지. 맞아요. 이타주의 사랑인데 그 이타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이타주의예요. 그 이타주의 속성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만약에 사랑이 이타주의고 아니고 이기주의였을 것 같으면 그 아들 보내잖아요. 그냥 죄인들 그냥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다시 만들면 돼. 왜? 창조주인데. 안 그래요? 아니, 말 안 듣는 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막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기계를 사는데 청소기가 말을 안 듣는다. 그냥 버리고 다시 하면 사.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기어코 우리를 고쳐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장난 거 버리고 새 거 사는 거 쉬워요. 그건 아무나 누워서 떡 먹기야.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있으라 이러면 있는 것인데,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 수없이 많아요.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러나 그걸 다 만들지 않고 한 개만 딱 만들었죠. 한 개만. 뭐 하려고? 경건한 자손을 넣고자요. 그럼 그 경건한 자손은 어디에서 기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만이 경건한 자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없애고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타주의적인 사랑이 그 아들을 죄인의 모습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뭐이다? 이타적인 거. 이걸 아가페라 그런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그 사랑 때문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타적인 사랑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보낸다니까. 그럼 예수님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이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이 왔고 화목제물이 왔고 화목제물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났어. 그럼 이제부터 이 이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공유를 해야 안 될 거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랑을 내가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타적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해요. 얼마나 싫었을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쫓아냈겠냐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아들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쫓아내죠. 왜 그러겠어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죄인으로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같이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타적인 사랑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보여주는 결정체예요, 결정체.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 나도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이타적으로 살도록 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잠깐 희생당한다니까. 이게 십자가도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도. 이해되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어. 무슨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들어왔다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잠깐 이타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랑이 있니? 묻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사랑이 있니? 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당하니까 가산을 정몰당하고 쫓겨나고 말이요, 유리방황하는 자 됐잖아요. 그럼 예수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전부 뭐가 됐어요? 완전히 망한 인생 살잖아요. 망한 인생. 그럼 망한 인생 살 것 같으면 안 살아야 되잖아. 나 이제 안 살 거야. 베드로와 요한 뭡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들의 본심으로서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 원래 생업을 쫓아갔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입신양명을 꿈꾸고 뭔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돼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간다 해서 다 돌아가 버렸잖아. 예수 저주하고 돌아가 버렸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간 것이 이타가 있어요, 이기가 있어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나의 영의정하고 자의정하고 그거 하려 했는데 예수 없어버리니까 에이구 우리가 망했구나, 쏘았구나 해서 돌아가 버렸잖아. 그러던 인간들이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뭐하냐,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쪽으로 가더라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매맞는 쪽으로 가더라니까.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죠. 이 사랑은 사도들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게 있어야 그게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죽는 줄 알아. 저 핍박받는 걸 뻔히 알아.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건 뭐냐?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이타적인 사랑을 이 속에 확 심어놓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한다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하나님께서 이타주의적인 그 사랑이 그 아들 화목제물을 보냈듯이, 그럼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그대로 쑥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이게 경계가 없어. 이방인인지 신자인지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미친 짓이라니까, 미친 짓. 왜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미워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어차피 미운 오리 새끼로 있는 것인데, 세상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걸 자꾸 준다니까. 왜 귀한 헌금 받아가지고 엉터리 짓을 하냐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건 곡해를 해서 그렇다니. 곡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아들을.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애석해 하지 않아요. 그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울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사울이 인간적이지 어떻게 사무엘이 인간적일 수가 있냐고. 사울은 인간적으로 살려놨는데 사무엘은 아각을 찍어 쪼개버리잖아. 아주 누가 잔인해요? 사무엘이 잔인하죠. 근데 성경을 그걸 사무엘의 잔인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양보할 것이 아니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 죄를 그냥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작사를. 거기에서 쪼갠다는 얘기는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에서 구원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 부릴 때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들. 이 자기 백성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건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형제야, 이런 걸 알아보게 만들어. 그럴 때 우리 안에 이타적인 것들이 쏟아지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요런 사랑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인정적으로 이 사랑 베푼 이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 보세요. 인간들은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아래사랑이 있어요. 아래사랑을 우리는 흔히 측은지심이라 그래. 측은지심. 모든 인간들은 측은지심이 다 있어. 이것이 발달됐느냐 덜 발달됐느냐 그 문제지. 예전에 TV에 한번 보는데 세상 사람들부터는 전부 천사처럼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한데 이 사람은 월급을 받을 것 같으면 월급봉투 가져가다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줘버려. 집에 있는 마누라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뭐 살림도 해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오다가 인정이 많아가지고서 다른 집 옆에 있는데 그걸 다 줘버리고 왔어. 그럼 빈털터리 왔어. 그럼 나는 뭐 하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등신이야, 등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포장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타고난 게 그런 게 있어. 그걸 사랑이라고 그 사람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 가족이 지금 굶고 있는데 내 가족 먼저 살려야지. 이게 내가 내 집안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 살핀다.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교회로 적용해봤어요. 지금 내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한다고 같으면 그거는 그쪽 사람들한테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이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지금 이해됩니까? 진짜 한국교회가 이럴 것 같으면은 옆에 누가 개척교회 힘든데 이럴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려 하지 말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듯이 가난한 옆에 교회 있을 것 같으면 몰래 가가지고서 집세 내주고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옆에 있는 교인들 이쪽으로 빼내오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하든지 저걸 빼내야 된다. 실제 우리가 제가 과거에 그 노예할 때요, 저 해운대에, 예? 저 수영로 교회 옆에 그랬다니까. 수영로 교회 옆에 목사님이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수연의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들 교회 안수집사만도 못하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전도를 하려면 엉뚱한 다른 데 가서 하든지 꼭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서 그 가난한 그 교회 교인들 기어코 빼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정필도 만나면 때려 죽이고 싶다고. 정필도가 누군지 모른다.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왜 교인들을 개척교회 교인들 빼내가는 걸 전도라 그러냐고. 그게 오히려 친의 교회 교인들을 한 100명 띄주지. 그럼 같이 살면 좋잖아. 진짜 형제를 같으면은. 진짜 예수를 전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래. 이게 어리석음이야. 이게 어리석음. 이게 마귀적 사랑이라니까. 이런 사랑 백날에 소용없어 이게. 근데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니.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제가 그런 걸 각인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인정머리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제가 사고를 바뀌게 된 것이 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힘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남을 볼 거 있냐고. 그건 남 의식에서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세요. 이타적인 것인데 누구에게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 백성에게 발동되는 것이지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그 죄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면 안 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오면 안 되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자라고 올 것 같으면 예수 말고 뭐 다른 이름, 또 온 인류라는 이름이 뭐래?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해? 편의상 인류라 이렇게 해서 와야 돼. 근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할 자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손뻗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이 구원하면 돼. 그게 예수님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전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면 된다니까. 그러한 그 가치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뭐냐?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몰라. 누가 형제고 아닌지 몰라. 이제 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도나게는 아무나 돼가지고 무조건 형제래.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같이 형제가 되고 천주교하고도 형제가 되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불교에서는 대자대비가 돼도 기독교에서는 대자대비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백성 사랑이 자기 백성 사랑. 그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뭐하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죄인을 사랑하고 의인을 미워한다 그랬죠. 그럼 의인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이 기독교 박멸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차별금지법이고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전부 딱 그 근본에는 기독교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마귀 새끼들이니까 전부 기독교만 없애면 돼. 이 기독교 집단이 의인이니까 그거는 죄인 집단이니까 죄인은 의인을 싫어. 불편해. 없애야 돼. 지금 온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하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럼 표상이라고 그러죠. 표상.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 세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고 의인을 사랑해요. 맞습니까? 마귀는 죄인을 사랑하고 의인을 미워하고, 그래서 의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럼 미움받는 의인과 미움을 당하는 의인끼리 서로 만나면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동병상련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본다니까. 아, 예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 알아본다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느냐? 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타가 나온다니까. 그때 이타가 나온다니까. 고로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누구 안에서 사랑하냐? 진리 안에서 사랑해. 진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에서 예수 안에 있는 형제에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왜?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거는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 이거 안 하는 것도 문제야. 요 사랑이 있는 자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남자들은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하게 돼 있어. 이건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속성의 문제예요. 속성의 문제. 이해되죠? 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결정체가 화목제물,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냈는데 그 아들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나도 기꺼이 뭐 하느냐? 같이 나눌 형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형제를 보고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돼버리죠. 지금 이해되죠? 그럼 이 사랑은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다? 형제라 그랬잖아요. 형제. 아무나가 아니고 형제.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 응? 그 다음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 보세요. 이게 중요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타 사랑이라. 우리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해왔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빚진 자, 그죠? 사랑이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 이 빚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모두에게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형제, 예수의 피로서 죄산 받은 네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누구에게 갚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많아. 근데 내 형제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굶어 죽어가는 내 형제는 뇌면해버리고 다른 사람, 남한테는 잘해줘. 이게 옳은 것이겠어요? 이건 옳은 사랑이 아니죠. 그걸 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 자식을 옳다고 여기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내겠죠. 네 피부치 같은 피를 나눈 네 형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외면하면서 네 피를 섞이지도 않는 그 다른 사람한테는 네가 그렇게 호의롭게 사랑하냐? 그 사랑이 마귀적 사랑이라니까. 그게 아랫사랑이니까. 아랫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네 피부치 네 형제라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있게 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불편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불편함을 네가 안달 같으면 네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 몰고 왔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형제를 누군지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요. PR,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대번에 알아봐요. 그럼 또 묻습니다. 성령은 누구 안에서 교제케 만들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딱 중간에 둘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내 진짜 형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딱 돼. 저쪽에서 예수 싫어한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쪽에 예수 좋아한다. 형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판단 기준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내 형제인지 몰라. 우리는 부모 아래에서 우리가 형제를 찾는 것은 내 같은 피 안에 있는 걸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럼 형제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 이상하게 닮잖아. 그럼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래 원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 안에서 난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몰라.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제가 네 형제다 알려준다니까. 무엇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받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감을 가질 것 같으면 우리 형제다 생각을 하고, 그거 아니고 말이야 율법으로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또 성화되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건 다른 복음이나 해서 같이 사귀면 안 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하나 되지 않는데 같이 사귀면 돼요? 안 된다니까. 옛날에는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는 다 됐지. 근데 이제 여러분 속에 참 진리신 예수가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딱 이 선별을 해낸다니까.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PR을 구분해가지고 우리 형제를 찾아준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쪽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중간에 두고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랑할 수 있게 서로 이타가 되는 거예요. 이타.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죠. 네 형제는 당연히 마땅히 사랑하지. 이건 본능에 속한 것인데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형제가 힘들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돕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타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애씀이 있고 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전혀 본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논다 할 것 같으면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럴 때는 단절을 시키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니까. 그게 때로는 내가 도울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뺏을 때가 있어야 돼. 막 애서 힘들게 살려고 할 때는 도와줘야 돼. 조금만 옆에 지지해주면 일어나요. 그런데 빈둥거리며 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할 때는 그건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악용하고 싶다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 때와 기한을 그런 것들을 정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도와줄 때인지 아니면 빼야 될 때인지. 나중에 도와줄 때가 되면 도와야지요. 그렇게 해서 일어날 것 같으면 서로가 윈윈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서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도우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 죽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분별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을. 그 다음에 보세요. 이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형제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는 그 사랑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랑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아버지의 것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가 막히게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아내지요. 맞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 뭐냐? 형제를 찾아내는 시금석이에요. 예수가 누구든지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를 좋아하면은 예수를 반길 것 같으면 그건 형제고 예수를 싫어하면은 아닌 걸 봐야 돼.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아니고 나중에 10년 후에 올 수 있어. 그럼 10년 후에 도우면 돼. 이 말이 이해돼요? 지금은 그 사람 관심이 없어. 예수에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돕지 말라니까. 뭐 도와봐야 안 되니까. 그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해되죠? 망하게 해가지고 빨리 무릎 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지. 복이 없지. 아까 그 예레미야 그 말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광도에 소굴이 돼가지고 이거 망해가 되는데 그걸 자꾸 거짓 선자들이 이걸 유지시키려고 그런다. 그럴 것 같으면 점점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때는 단호하게 멸망을 시켜가지고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웠잖아.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때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를 그리워한다니까.
거기에서 생겨난 무리들이 뭐냐? 다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생긴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또 너무 도가 지나쳐가 예수님 초림 때는 문제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서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한 그 원흉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 지도자들이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가지고서 옮겨놨잖아요. 거기 가서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것은 저 거짓 선지자 저 새끼들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리새파라니까. 그러면서 회당 신앙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됐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들이 또 다시 기득권 승이 되어가지고서 문제가 됐지만은 그 예루살렘 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평신도 운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르쳐주는 거 그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자야. 맞아. 그런데 그 이타적인 사랑이 누구 안에서만 행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형제를 찾아내야지. 진짜 형제인지 가짜 형제인지. 진짜 형제에게 돕는 것이 돕는 것이지. 원수에게 돕는 것은 돕는 게 아니죠. 원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죄인에게 예수 밖에 있는 그 사랑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늘의 사랑과 땅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간단하게 내가 설명드렸어요. 마귀는 죄인을 좋아하고 의인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의인을 사랑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어? 마귀가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죄인을 사랑하지. 의인을 싫어하고. 마귀가 지금 교회 안에서 꼬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 밖에 사랑하도록 만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아주 대자대비하죠. 그죠? 그럼 불교적 사랑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죄인은 싫어해. 의인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내 형제.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펴가지고 그들을 같이 도와주고 사는,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 그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들을 오해하면 안 돼.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마귀도 얼마든지 사랑 베풀어요. 인정적인 사랑이죠. 아랫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랫사랑이 아니고 위의 사랑이라. 위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다, 의인을 사랑한다. 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럼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우리의 형제고 그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받았는데 그 예수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내 증인이다. 이 증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냐? 나하고 사귐을 가진 사람이 있나? 그 사람 나와봐. 그 사람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과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사도들도 똑같은 그 이타적인 사랑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되냐?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세계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를 돕고 뭘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원리를 아시라고. 이 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 좋아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도와야 될지 안 도와야 될지 그건 분별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이타적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그 자, 그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베푸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래로 난 사랑을 우리가 분별을 했으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부터 난 사랑과 아래로부터 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잘 알려주셔서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빚진 자로서 서로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